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였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하였으니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다.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3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임한 은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3절. 23절.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공회원들로부터 풀려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24절. 24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자, 기도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발견했는가?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이 듣고 오라고 했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푸신 역사를 먼저 들었어요. 또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도 들었고 또 기도도 하고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성도들은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긴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도가 갇혔을 때 다른 성도들은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함께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라고 했죠. 동병상련, 같은 마음, 그런 같은 처지,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 불이 붙었구나, 그러한 가운데서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아픈 것, 그런 것이 진정한 성도고 그 성도의 기도입니다. 25절, 26절. 25절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시편 2편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성도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냥 기도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반드시 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무슨 기도를 할까? 무슨 기도 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졸지. 잠이 오잖아요. 기도 그냥 거기다 또 새벽에 잠이 부족한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등 딱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졸기 쉬워요. 졸기 쉬워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오늘 배운 말씀, 오전에 우리 강 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뭐 오늘 증거했죠?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평안한 때를 누린다는 거예요. 누리자. 예. 그러니까 이거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사왕이 뭘 바로 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네? 네,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하죠. 간단하게 따라해 보세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하나만 생각해도 돼요. 우상은 여러 가지 우상이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거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일단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맹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 시간 그냥 졸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27절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죽였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거기 읽었잖아요. 시편 거기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왕은 헤롯이고 통치자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다음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대항해서 죽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정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대적해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독교 말살 운동을 아무리 전개해도 하나님께서 말살되지 않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죠? 욥기 1장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 욥이? 1장 1절부터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1절 순전하고, 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네, 욥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동방의 최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10남매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욥이 만약에 그대로 아무 연단이 없었으면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남보다 우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시켜서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그거 다 없어지게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참소했냐면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했기 때문에 행하는 줄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일을 여기면 안 돼요. 저 악한 자들 저거 왜 하나님 저렇게 활개치게 놔둘까?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는 줄 알면 돼요. 하지만 마지막은 공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한 번 또 공의로 다스릴 땐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거 하나님 업신여기고 자기만 활개치고 다니고 나부라는 듯이 다니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 공의의 심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믿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넘겨줄 때 그 가룟 유다 화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 인자는 예정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구속 예정대로 이루어지죠? 다 이루어져요. 아무리 헤롯과 빌라도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 들러붙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구속을 성취시키는 것. 그런데 그때 이용된 것이 불택자가 이용됐어요. 불신자. 가룟 유다가 이용됐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냐면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악한 자들도 다 이용되는 줄 알면 돼요. 악한 자들도 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나라도 사용할 때 있어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할 때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진리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29절.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했죠? 대적하는 무리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살펴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자기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공의롭게 심판한다고 했죠.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23절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환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모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위협도 당했는데 혈과 육으로 대적하지 않고 맡겼어요. 누구한테 맡겼냐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혈과 육으로 대적하면 안 돼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시면 돼요. 30절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 육신의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육신의 병이 낫고 표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복음 전하는데 유익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당시 사도시대에는 그게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낫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육신의 그러한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영적인 맹인의 눈이 떠진 거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실제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는 사용하셨어요. 실제로 병 낫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그 다음에 전하고 실제로 영적 병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안진병이 더 일어나고 실제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예,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했다고 했죠. 진동했다고 했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강 집사님 기도하고 났더니 진동 안 했잖아요. 진동했어요? 왜 그때는 진동하고 지금은 진동 안 해요? 임 집사님, 왜 그때는 진동하고 지금 진동하지 않아요? 예, 오늘 임 집사님 갑자기 어려운 질문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왜 그때는 진동하고 지금 진동하지 않는가요? 사도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실제로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실제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많이 낫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표준계시인 성경책이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 고치는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병이 고쳐져야지만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진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 들었다는 거, 그거 사도시대는 뭐 구약시대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란 말이에요. 무시하란 말이에요. 야, 이게 무슨 음성이 들린다. 이거 난 뭐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버리란 말이에요. 무시해버려. 자꾸만 꿈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지금 시대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진동했는데 우리는 진동은커녕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 사도시대의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은사주의,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그래서 무슨 계룡산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 조심하란 말이에요. 계룡산에서 내가 은사 받고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손만 얹으면 난다. 그런 사람들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요.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자, 그때는 기도한 다음에 진동했는데 왜 지금은 진동하지 않아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성경에 다 기록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동하지 않아도 돼요. 진동하지 않아야 돼요. 진동하면 뭐예요? 지진 난 거지 뭐예요? 지진 난 거지. 이제는 진동하면 지진 난 거예요. 그럼 빨리 대피해야 돼요. 그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을 기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한 거 자꾸만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나는 왜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 목사님 꿈꿨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 목사님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났다. 그래서 이 목사님 꿈꾼 것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지금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꿈꾼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번이라도. 몇 분 계시네요. 나 그냥 손 들어보려 했는데.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꿈 안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고. 저도 꿨어요, 한 번. 사경에 갔을 때, 준비하러 갔을 때. 사경에 준비하러 갔는데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그랬더니 한 번 하나님 또 그렇게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도시대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걸 사모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오늘날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 그러면은 담대하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우리의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그 다음엔 담대해집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담대해져요. 세 가지가 뭐예요? 능력과, 따라해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세 가지 다 해보세요. 옆에 따라하지 않는 사람 좀 따라하라고 얘기 좀 해줘요. 다시 세 가지 시작. 그렇죠.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거 없으면은 말로만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쟁이. 말만 잘하면 뭐예요? 말만 잘하면. 언변이 좋은 사람 있죠? 언변 좋은 사람 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난번에 저 보니까 세바시라고 그러나요? 세바시? 재원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런 프로그램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거기 강연하는 사람들 말을 너무 잘해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 15분 동안에 사람을 완전히.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거기서 유익한 것이 많아요. 제가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익한 시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인류 강사예요. 뭐 시간당 얼마나 많은 비싼 돈을 받고 나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복음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유익만 있으면 안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전문 지식이 많아도 죽었던 자를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앞으로 우리가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무슨 뭐 아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세 가지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이게 바로 사도 시대의 모습입니다. 믿는 모든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물질이나 무슨 뭐 권리나 뭐 생명 문제, 뭐 자기 거를 위한 것을 다 내놨어요. 다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어요. 그 시대가 바로 사도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쁨으로 물질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물질을 다 갖다 바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평등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방신학은 무엇이냐면 남미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구티에레츠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예요. 구티에레츠. 그 사람이 처음에 이 해방신학을 주창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부자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자.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자. 그게 바로 해방신학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부유케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빨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러 오신 거지 가난한 자들 부유케 하러 오신 게 아닌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러와 같이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또한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시대마다 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부자가 다 갖다 바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신학이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민중신학으로 토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가 이 부르주아의 것을 다 같이 우리가 나눠서 돼야 된다. 이게 어떻게 그런 신학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그 기독교는 사회 참여 운동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기독교가 사회 참여 운동하는 그러한 종교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안 되죠. 뛰쳐나가야죠. 가서 외쳐야죠. 구호를 외쳐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그들을 로마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흰말 타고 왕관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안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위에다 깔아드리고 그 앞에다가는 또 옷을 피고, 나귀가 어떻게 걸어갈 것 같아요? 나귀가 타닥 걸어갈 것 같아요? 타닥 그쵸?
천천히 입성하신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메시아겠지 하면서 호산나 했어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잡혀가가지고 매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영하던 자들이 나중에는 폭도로 변질이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왜? 자기네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나라, 사회 참여 그런 것을 오신 거 아니에요. 육신의 병도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죄인들을 영적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물질이 가난한 자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들은 다 하늘나라 못 들어가죠? 그런 뜻이 아니죠. 부자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는 부자 되면 큰일 나겠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까? 가난한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냐? 부자 된 다음에 지옥 가는 거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는 기준은 세상의 물질의 부자냐 가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자라도 예수님 믿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로 하나님 구원 운동에 사용하면 얼마나 믿음 있는 부자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니에요. 뒤에 또 나오는데 이 바나바도 부자예요.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부자가 있고 가난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로 부자 가난한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 33절 33절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라고 했죠. 증언하였으며. 이 증언하다의 헬라어가 아페디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려주다, 빚을 갚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증언하다로 번역됐지만 이 헬라어의 뜻 중에 돌려주다, 빚을 갚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채무를 이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한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복음의 빚진 자예요. 값없이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34절, 35절. 34절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네, 사도들이 와서 자기의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연보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연보. 이 연보가 무엇인가? 연보는 신앙의 열매예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연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연보하는 거. 신앙의 열매로 보면 돼요. 얼마큼 자라났는가? 자라난 만큼 자기가 연보합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많이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연보하는 거. 그래서 연보는 저는 신앙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6절, 37절. 36절
키프로스에서 난 레이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우리가 바나바로 더 잘 알고 계신데 바나바의 본명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본명은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레위인이라고 했고 또 구브로에 거주했다고 했고, 근데 그 당시 구브로에는 유대인들이 얼마 살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바나바란 이름의 뜻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 위로자. 우리 이전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그랬지. 권위자. 그게 위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먼저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좀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인 것 같으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을 팔아서 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행위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당시 교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또 위로의 아들이란 그러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의 벽을 허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레위인 그 당시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장서면서 그런 것을 다 깨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소개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몰라요, 바나바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바나바를 보냈죠. 22절.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 다음에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격려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라. 이렇게 격려한 사람.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많이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지금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도록 위로해주는, 격려해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4절.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자,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 왜 또 안 착해요? 착해야 합니다. 착해야 돼요. 집사님, 착한 사람이 좋아요? 나쁜 사람이 좋아요? 좋은데. 네? 한 분만 얘기해 보세요. 네? 임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임집사님은 그러면 착한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빼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전부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다 그러세요? 우리 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 답답하네요. 왜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따로 하고 일단은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선뜻 말 못하냐면 말씀대로 잘 못 사니까. 그건 노력하면 되고요. 노력하면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나바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착한 사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우리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착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면 착한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착한 분들이에요? 나쁜 분들이에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얼굴이 환해지셨죠. 우리 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한 사람은 믿음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그것을 본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바로 해야 합니다.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실도 바로 해야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행실을 바로 하면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항상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